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M 자녀들은 선생님 따라서 2층에서 말씀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긍휼하심이 뒤로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나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번 주일은 대강절 셋째 주일로 우리가 사랑의 이 핑크초를 켰습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이 성탄절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그런 놀라운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한 달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 전에 준비하는 첫째 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였고 기도해야 되고 그 간구가 응답된 그 일을 통해서 저희들도 올해의 기도 제목 포기하지 마시고 12월 31일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고 더 필요하면 내년에도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확 적용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한 달 잠시 운동, 하루에 잠언 한 장, 시편 5장 있는 것을 열심히 함께 하자고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묵상하는 시간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 오늘 주일은요 사랑의 촛불을 켜면서 이 마리아의 켰는데요. 이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무엇인지,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하나님의 다른 기적 중에서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과연 무엇인지, 누구에게 임하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마음에 새김으로써 이제 한 주 남은 성탄절을 잘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 저기 라틴어인데요. 매니피켓이라고 합니다. G 발음만 하고 매니피켓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마리아의 찬양을 매니피켓이라는 그 제목으로 붙이는요. 마리아가 한 첫 단어, 이 첫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갈리네이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영어로로 magnify, 영광 돌리다, 크게 소리치르다, 높이다 라는 뜻이죠. 바로 이 마리아가 쓴 이 첫 단어 때문에 라틴어로 매니피켓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찬양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정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을 엘리사벳의 그 문안 인사를 통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감격하여서 탄성을 지르듯이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혼이 주님을 높이고 그의 영이 그의 영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경에는 내 영혼이 주님을 높이고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헬라어 원어 단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46절에는 퓨케라고 해서 보통 생명, 혼을라고 많이 번역되는 그 단어가 쓰여졌고 47절에는 퓨네마, 보통 우리 영으로 할 때 푸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 마리아의 영과 혼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의 첫 기적을 체험한
이에 바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19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오히려 전제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저 선물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함으로 우리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12월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감격을 우리가 24일 날 정말 겸손하게, 또 예수님께서 마구네까지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 겸손하게 촛불 예배로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높일 수 있을까요? 이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한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먼저는 누구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지, 다른 하나님의 기적 말고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찬양한 이유에 대해서요 4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자,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여기서 마리아가 주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봤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봤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알았습니다. 근데 어쩌면 실제로 마리아의 삶이 참 비천한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마리아가 요 당시의 나이가 이제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마친 12살에서 한 13살 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서학자들은요, 요셉의 나이를 어떻게 보냐면 최소한 40은 넘은 나이라고 그렇게 요셉의 나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미 요셉의 나이가 당시에 70, 80대였기 때문에 그 때에는 이제 수명이 길지 않으니까 이미 자연사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랬다고 하면은 이 마리아의 상황은 비참한 겁니다. 어린 나이에 늙은 노총각에게 팔려가듯이 이 시집을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추론은요, 야고보의 원복음이라는 이 성경에 들지 못한 외경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이야기는 안 됩니다. 마리아가 진정으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한 것은요, 그녀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육신의 일부가 돼서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까요, 더욱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이 비천한 나를 돌보셨구나, 이러한 비천한 나에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48절과 이 49절은요 병행 구절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모두 호티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절과 47절에 나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의 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48절과 49절이고 이 두 내용은 연결이 됩니다. 48절에 주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셔서 자신이 참된 복된 여인이 되었다고 했고,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신 것 자체가 바로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보다도 그의 심령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출산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임신한다고 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의 새 신부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의 여종일 뿐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마리아가 아니었습니까? 또 누가복음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이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죄인임을 아님을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달에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 세리는, 그 옆에 있던 세리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바로 세리가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마리아는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안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크리스마스의 첫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50절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을 하시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48절에 비천한 자를 돌아보신 것은 49절에 거룩하신 이가 능하신 일을 행한 것인데, 50절에 그 능하신 일은 비천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영영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모든 자에게, 그를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능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마리아가 경험한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악됨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2019번째 맞이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리아의 계속되는 이 예언적 찬양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심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51절에 그의 능력으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여기 흩으셨고 라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예언적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을 과거형으로 표현함으로써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 노래는요, 홍해에서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바다에 다 수장된 이후에 미리암이 했던 그 찬양을 연상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이죠. 미리암이 그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또한 한나가 자녀가 없이 탄식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로부터 응답받고서 드렸던 찬양과도 비슷합니다. 3일상 2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를 힘으로 띠를 떼도다. 한나가 응답받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기도가 바로 앞부분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대적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교만한 자를 대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지 모르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원하는 대로 권세를 행하는 자들을 두 손 들어서 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탄이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까? 어떤 악을 행한다고, 살인을 행한다고, 그 가운데 미움이 있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교만한 자가 하나님과 바로 대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악을 행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량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까지 그 고만이 꺾어지도록 고난을 겪어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잉태한 이 마리아의 예언적 고백을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세상의 어떤 그 아기들보다 더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마구간 말들을 먹이는 그 마구간에 푸석푸석한 그 자리도 아니고 그 구유통에, 하필이면 그 구유통에, 먹이를 놨던 구유통에 그 태어난 아기를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며 어떻게 교만한 자를 징계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또한 그러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요, 유독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죄인들, 소외된 자, 여성들을 비롯한 이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의 여성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상세히 나온 것도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8장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 천한 자,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고백한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기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대략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요,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를 배부르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요, 비천한 자가 높아지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이 풍성해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마리아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을 위한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기득권층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죄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께 나아왔던 영혼들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이웃들에게 경마를 받던 이 돈 많은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변화받은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는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키가 작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자기는 볼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그 변화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기 원한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은 수긍을 했죠. 어찌하여 예수님이 인간 같지도 않은 세리장하고 같이 교제를 하는가라고 수긍을 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부유했지만 이웃들에게도 자기 동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따돌을 맞는 그런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혹시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그의 삶이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에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공고한 심령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난 영혼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졌어도요, 아무리 누렸어도 공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불안할 수밖에 없던 자이지만 자신의 비천함이 도리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자신이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은 땅에 오심으로 자신이 비천한 가운데 있음을 아는 겸손한 자들이 높아지는 그런 기적의 날입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경제 상황으로, 참으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몸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다른 왕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나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자가 바로 그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이고, 그 예수님을 인해서 주변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는 나의 의식과 나의 마음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깨끗하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돈을 가지고 있었더라도요, 그 생각이 음란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삶이 참으로 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귀해지는 것은요, 그 사람 속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할 때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이 존경받는 삶, 영향력 있는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에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웃들도 모르고 동족도 모르고 돈에 매여있던 삭개오의 삶이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할 때에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현실의 삶 가운데 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순결한 아기에게는 너무나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 마구간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정말 똥통처럼 냄새가 나고 추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도리어 예수님은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은 아직 괜찮고 나는 아직 내세울 만한 그런 헌신이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공로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곳에는요, 예수님께서 잉태하지도 출생하지도 태어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은 교만한 자를 내리치셨던 것처럼 교만한 자를 내리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그 교만한 자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 작은 거 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철저히 무너지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나의 생각과 태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교만한 자들을 내리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교만해집니까?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져서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부한 자들을 빈손으로 가게 하신다. 배고픈 자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비천한 것이, 가난한 것이 저희의 자랑도 목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대신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존귀하기 위해서 낮은 몸이 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음 구절 보시면 3장 말씀 보면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이 뿌리내는 곳에 그 사회의 구조는요 발전하고 그 경제는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를 외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이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질 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한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마리아의 고백은 공산주의자들이 참으로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 계층 권력자들의 권력과 이 지주 자본가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프로테리아의 계층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지는 그런 혁명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문자 그대로 권력이 힘 있는 자들을 내치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케 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의 내면의 변화 없이 외부적으로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민중이라는 그런 힘의 논리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다시 절대의 권력을 누리는 소수와 누리지 못하는 대다수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고 이 사회주의선에 대한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억압 위의 억압이 온 사회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모두가 다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어서 이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적은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비천한 자가 높아지고 배고픈 자가 배부르게 되는 그 회복은 내면의 변화로부터 서서히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하나라고 가르치면서도요, 결론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부르심받은 그대로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인 사람은 종에서 놓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도 주인에게 죽게 하라고 했습니다. 노예제도가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 합당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 하고 주인은 너희 하늘에 계신 상전을 생각하면서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악한 제도가 있더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행실이 바뀌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한국에서요, 아주 훈훈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법보다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사회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미 들으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방을 맨 어린 아이와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이들은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그런데 이들의 어설픈 절도는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만 원 안팎. 이 남성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기초생활재산 수급자로 선정이 돼 있지만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엔 홀어머니와 7살 난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이들 부자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 먼저 가까운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시켜줬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라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진짜. 아이고. 그런데 잠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이들 부자의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봉투에는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 남성은 어떻게 이들의 사정을 알았을까? 조금 전 그 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선초를 구할 때 사무실 바깥에서 보이는 회색 옷, 봉투를 건네고 사라진 바로 그 남성입니다. 우연히 부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현금을 뽑고 일부러 식당까지 따라가 전달한 겁니다. 예, 법으로는 저들이 처벌받아야 되지만 그 법 이상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제거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결국에는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있는 자들이 더 가지려고 가난한 자들을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임금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더 나누어주고 섬기는 기부 문화가 형성됩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복음은요,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고 잘한 자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부족한 자를 겸손히 섬기도록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심으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매해 사람들의 마음에 크리스마스의 기적, 교만한 자의 마음이 낮아지는 변화가 일어날 때 이 사회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느끼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체험한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누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다른 기적은 모르더라도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비천한 자의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자기의 비천함을 깨달았을 때 나와 같은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요, 이 교만한 자를 내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 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통해서 비천했던 자가 높아지고 공평한 자가 부유해졌는데 도리어 그것을 인해서 내가 다시 교만하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존귀함과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영원토록 이 땅에서 누릴 뿐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요, 하나님 없이 높아졌던 그런 마음들과 그 부귀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려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와 영광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 세상에 가져고 있던 다스리고 통제하던 질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어느덧 높아지고 어느덧 교만해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이 낮은 자리에, 그 만왕의 왕께서 낮은 자리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면서 나의 비천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교만했던 것, 하나님 정말 내가 부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아버지 나의 비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이었던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겸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심이라요 주님의 부유하심이,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주님의 존귀함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리아의 예언적 고백을 통하여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무엇인지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낮은 몸으로 말구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그 주님을 담을 만한 마음이 없는 교만함이 있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깨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주님과 온전히 동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그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직도 그 주님의 풍성하심과 존귀하심을 알지 못하고 가난함과 비천함 가운데, 아니면 그 마음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저 지옥을 향해서, 저 심판을 향해서 다가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난한 가운데도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내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에 없어.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사네. 저 일축 소리에 나이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이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그 주님의 은혜로 얻은 귀한 것들 다시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 귀한 물질이 정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이 성탄의 시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주 앞에 정말 헌신하며 드리는 은혜가 지속되는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순복해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버리도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